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12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우리가 네 명의 인물 중에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야곱이 20년간 지냈던 외삼촌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하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을 나왔고, 이것에 분개한 외삼촌이 7일간 쫓아왔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로 큰 충돌 없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헤어지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었지만은 그 사실을 야곱은 깨닫지 못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군인의 모습으로 무정한 사람들을 천군 천사로 인식을 해서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는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파송한 것인데 야곱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안심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켜주신다는 걸 알면은 두렵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형과의 문제였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서 받은 것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사는 곳에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죠. 아마도 형님이 어떻게 지내는가, 또 형님의 상황이 어떤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심부름꾼에게 전할 말을 주기를 자기가 이제 외삼촌 댁에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소와 양과 노비떼가 있어서 직접 오지 못하고 사람을 먼저 이렇게 보내러 인사로 왔다는 것이죠. 자기가 바다 나라에서 왔음을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은 형 에서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낸 것입니다. 보낸 심부름꾼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6절이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심부름꾼이 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해결을 받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그걸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주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 있죠. 잠언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너희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늘 쫓기는 겁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막 쫓겨가게 되고 나뭇잎밭 떨어져도 막 겁을 내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는 사자처럼 담대하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성격이 야곱처럼 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에서는 벌써 잊어버렸죠. 그 정도로 이 에서는 해픈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형님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획을 짠 것이 자기의 떼들을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눠서 에서가 한때로 공격을 하면 나머지 한때는 그 사이에 도망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9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르렀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다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기도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돌아오는 중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에서의 손에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해놓고도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겠지만 그보다는 형님 에서에게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형님 에서로부터 아이고 괜찮다. 나는 벌써 옛날에 다 용서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수도 하고 허물이 있는데 특별히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을 썼는지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또 장꾀를 부립니다. 13절 말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기 다 계산해보면 계산해봤거든요. 550마리나 됩니다. 이거 양하고 염소, 그 다음에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이런 거 다 합하니까 550마리나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재물이 얼마나 많이 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물인지 뇌물인지 형 에서에게 주려고 따로 구별한 가축의 수요가 550마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야곱의 소유 전체를 다 준 건 아니겠죠. 한 절반 정도만 줬다고 하면은 이 야곱의 소유 전체가 1000마리나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이죠. 믿음이 안 생기고 평안이 없으니까 뭐 예물인지 뇌물인지 이걸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계산을 다 해서 여러 때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 때로 나누어서 가게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라.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물도 한 번 주면 뭐 그 잘 모르겠는데 2번 주고 3번 주고 자꾸 받으면 살아있던 것도 이제 마음이 좀 풀리겠지. 그때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이런 계산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우니까 뭐 뇌물인지 예물인지 이걸 보내놓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21절 그 예물은 이제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보낼 예물들을 먼저 건너가게 했고 그 외에 모든 가족들 또 종들 가축들 모두가 다 약복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야곱은 불안해서 약복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일평생 이제 해보지 않은 철야기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봅니다. 아마도 이제 막 자지 못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내려가 봐라 이렇게 했겠죠.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관절이 위골이 된 겁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이제 헛기침 하면서 이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은사가 발휘되죠. 야곱의 은사가 뭡니까?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가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었죠. 다른 사람은 다 약국강을 건넜는데 혼자 건너지 못하고 애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제 뭐 올 게 왔는가 보다 하고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잡고 늘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천사가 나타나면 웬만한 사람들은 까무러치거나 막 기절하거나 졸도하고 막 아이고 죽었다 나는 끝장났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야곱은 오히려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놓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붙잡고 늘어지니까 천사도 막 질린 거죠. 하도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무력을 사용합니다. 천사가 붙잡고 늘어지는 이 야곱의 대퇴부요 고관절 쪽을 탁 친 것이요. 그랬는데도 놓지 않습니다. 하도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늘어지니까 천사가 애원을 하죠. 26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 제발 나라 날 샜다 날 샜어. 하나님 앞에 가서 조회해야 된다. 아침 조회해야 되는데 좀 제발 좀 나라.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대퇴골이 뼈가 위골 날 정도로 이렇게 쳤는데도 놓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천사생활 오래 했어도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예, 제 이름이 야곱, 즉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참 명실상부하다. 네 이름부터 좀 고쳐라. 그래서 다른 이름을 그에게 주죠.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너 같으면 하나님도 못 이기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기를 이시하면 남자, 사람, 이시하면 남자, 라엘 하면 하나님과 게로다. 하나님도 너한테 못 당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 이름 묻는데 왜 내 이름 묻느냐 하고 이제 뭐라고 축복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축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천사가 이은 야곱에게 혼이 났죠. 야곱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천사였죠. 다른 구약 성경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주보사의 간지 말씀 한 절씩 보시고 5절 같이 볼게요. 3절은 제가 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히브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가 이고오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은 천사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천사가 뭐라고 이렇게 축복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그날 천사가 이제 야곱 때문에 혼이 났겠죠. 천사가 속으로 말하기를 천사 생활 오래 하는데 정말 네 같은 놈 처음 본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이게 브니라는 말이 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엘 하면 하나님, 합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안 죽었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흡업 다리로 말미암아 다리를 질게 되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에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하고 천사하고 씨름하는 바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풍습이 하나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조상들이 되니까 천사한테 맞아서 대퇴골이 위골되어서 난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 대퇴골 힘줄을 먹지 않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끝이 나는데 오늘 천사가 왜 내려왔을까요? 앞뒤 문맥, 분위기, 배경, 또 하나님의 약속,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하러 내려온 게 아닙니다.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야곱이 며칠 전부터 하도 걱정하고 기도하고 뭐 철야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봐라 해서 천사를 보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천사가 뭘 말하려고 했느냐? 뭐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충분히 이 앞뒤 전후 맥락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야복강을 다 건너갔어요. 가축들도 다 건너가고 가족들도 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야복강을 못 건너고 막 혼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천사가 해주고 싶은 말은 야, 너 야곱아,
너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말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라. 에서는 너같이 꼭 하고 있는 그런 꽁생원이 아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벌써 다 잊어버렸다. 안심하고 건너가라.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이 말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기 전에는 안 놓습니다. 야 이스마 이건 축복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아무 너를 해칠 사람이 없다. 전에 너 외삼촌이 너를 해치려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그래서 너가 안 죽은 거야. 또 며칠 전에도 봤지 않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돼서 너와 네 가족을 지키고 있다. 너 보호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를 해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건너가라.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틈을 줘야죠. 막 자꾸 늘어지는 바람에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하니까 막 대충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너를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고 20년 만에 만나니까 반가워서 너를 마중나는 것이다. 안심하고 건너가라. 원래 이 말을 하려고 왔다가 선사가 혼쭐 나고 간 것이죠. 꼭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막 주여 삼창 해놓고 하나님 해놓고는 막 안 주면 재미없습니다 막 하고 막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그렇게 하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천사와 씨름해서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받기는 받았죠. 내용은 없지만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이 잘 되느냐?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무슨 축복을 받았기에 이렇게 잘 되겠어요? 한번 보시면 정말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이렇게 천사와 겨루 싸워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세파크라고 세게, 빠르게, 크게, 세게,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파크로 기도해야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미신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도하기를 마치지 않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봐왔잖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묵도하기를 마치지 않아서 하나님 기도 바로 응답이 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건 맞는데 막 세게 기도하고 빠르게 기도하고 막 크게 기도해야 응답이 빠르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힘써서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 왕도 태어나야 되고 또 그 후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야곱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못 믿으니까 야곱이 이렇게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뭐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하게 아빠 약속한 거 안 잊었지?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근데 못 믿으면 맨날 와서 난리치지 않겠어요? 아빠! 이거 해줘! 해준다고 했잖아. 아빠! 이거 해줘!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에요? 못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내가 할 일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옛날에 형 앞에 잘못한 것이 있었기에 20년이 지났지만은 야곱은 내리에서 떠나지 않고 형 에서를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 죄를 지어서 떳떳지 못한 삶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뜻하신 일들은 우리가 울고 불고 몸부림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